이번 주간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과 모든 후속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맺어져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평화의 본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교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북미 회담 준비 과정은 소위 스파이라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하지요. 실무 협상을 이끈 사람들이 양측의 국가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IA 국장을 지냈고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정찰 총국장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이 회담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두 나라 사이에 불신이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의심하는 관계이다 보니 어떤 말도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서로 다 까놓고 마주 앉아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가리켜 정보사회라고들 합니다. 이번 회담 준비 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국가 간의 회담과 관계 설정에서도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먼저 상대방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상대방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내가 상대방에 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회담 과정에서 상대편이 끊임없이 뱉어내는 말과 행동들이 또는 침묵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나에게 무엇을 제안하는 것인지, 자기 편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중재자에게 보내는 신호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첩보들의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우리 편의 여러 가지 분석도 귀담아 들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리더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협상과 정보전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협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흥정이나 공동체의 의사결정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자녀의 용돈을 얼마로 할지, 집안 살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가전제품을 어떻게 함께 사용할지, 채널을 몇 번으로 맞출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 협상이 일어나죠. 오늘 저녁을 몇 시에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함께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협상이고요.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가족들이 몇 시에 만나서 함께 출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은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협상은 태어나자마자 시작됩니다. 아기가 웁니다. 엄마가 까꿍합니다. 그래도 계속 웁니다.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아기가 울음을 그칩니다. 협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아직 협상이 안 되었네요. 엄마가 안고 흔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그칩니다. 이번에는 협상에 성공한 것 같네요.
그런데 아기가 잠시 후에 또 울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니네요. 젖병을 물려줍니다. 그래도 웁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열어봅니다. 이런, 아기가 쉬를 했네요.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드디어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어떤 협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사소통을 협상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 때는 의사소통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의사소통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작게는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화장을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와 제스처 같은 작은 일들을 포함해서 학력과 스펙을 쌓고 인맥을 형성하고 돈을 벌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다시 말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성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살맛을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되지요.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주님이 저를 아시지요 하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어떤 적대자들에 의해 피해를 보았거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 그런 일을 당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 억울한 일 한 번도 안 당해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처참한 감정에 철저한 고독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지요. 내가 앉아 있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다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절의 표현인데요.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 NRSV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Even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O Lord, you know it completely. 심지어 단어가 내 혀에서 발음되기도 전에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 ESV와 NIV도 비슷하게 번역합니다. 단어가 내 혀에서 발음되기도 전에, 내가 생각한 것을 미처 말하기도 전에, 또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내 생각을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상황을 지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마치 자신이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돌아가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오해하고, 물론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만, 그런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떠올리게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리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요. 시니까 운율을 고려해서, 물론 새 번역에는 또 번역한 시이다 보니까 운율이 그대로 살아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운율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앙의 고백에 공감하며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은 마치 아기를 낳고 그 아기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엄마가 아기를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울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기가 우나 합니다. 그러나 아기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변을 하고 불편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그냥 칭얼거리는 것인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나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아신다는 뜻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듯 그분이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또한 알아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시지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또는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는 그냥 버릴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힘이 빠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좌절합니다. 사실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심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순간에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는 걸까요? 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믿음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동원한 그것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7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이번에도 시를 음미하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는 그 그림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내 마음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 그림과 어설픈 협상을 벌이려 하는 것이지요. 숨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같이 17절과 18절을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모래를 세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를 세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래사장 한 귀퉁이에서 시작해서 모래를 하나씩 집어서 비켜 놓으면서 세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시작하여 하루 종일 세면 셀 수 있을까요? 또 밤새도록 세면 셀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세다가 잠이 들고 깨어나 보면 여전히 모래사장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협상하여 이기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 첫 연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순간에 숨어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주님께 나아가면 다 될 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어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